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오늘은 물고기톡 6번째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교리적인 내용이나 상징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개념입니다. 흔히들 생각하실 때 이 하나님은 개신교 전통이나 아니면 기독교 내에서 절대적인 존재인 그 신을 호칭하는 하나의 내용으로서 그냥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다양한 교파나 다양한 문화, 그 지역적 특색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된다는 측면에서 쉽게 정의 내리기 힘든 그런 존재 개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나 유대교적 전통에서 이 하나님은 신앙의 중심이자 계시의 유일한 주체로서 소개가 되고요. 인간 실존 전체의 실제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에 대한 최종적인 근거를 가지시는 원리로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그만큼 이 하나님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저마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 내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부장적인 어떤 절대적인 군주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전통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떤 여성적인 지고지순한 사랑을 베푸시는 자기희생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부장적인 절대적인 군주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희생적인 지고지순한 사랑을 베푸시는 어떤 어머니로서의 이미지, 표상을 가지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각자 삶의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 속성이나 하나님의 그 한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교파가 다르거나 또 같은 교파라고 할지라도 그 같은 지역에 따라서 그 문화나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배경은 더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의 이 하나님과 감리교에서의 하나님은 이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조금 상이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장로교회에서는 이 예정론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오늘날 우리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면 구원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오직 그 은혜의 고백만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정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논쟁을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답밖에 나오지 않고, 결국 우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떤 공로를 쌓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 결론 속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또 물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예정론은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불가피한 상황이 다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치매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의 신앙이 나의 어떤 이 인지적인 능력과 서로 뭔가 맞물리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예정론은 그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혜로운 교리로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오늘날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게 종교적인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 칼빈이 주장했던 이 예정론의 내용은 사실 이 신자들의 방종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 전전긍긍하며 두려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당시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은혜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예정론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칼빈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아주 강조했죠.
반면에 이 감리교에서는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것은 훗날 나라는 사람이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선택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미리 예지하시고 그걸 보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훗날 내가 예수를 믿을지 예수를 믿지 않을지가 나의 순전한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에 가셔서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훨씬 더 존중해 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인간에게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이 더 들어갔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복음 내에서 이 감리교와 이 장로교가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뜻은 성경 속에서는 이 예지 예정과 예정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도 존중하고 있고요.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호응되는지,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도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장로교적 전통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은 굉장히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빈틈없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죠. 근데 이러한 구원론적 차이는 얼마든지 같은 개신교 내에서도 이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바라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든지 다양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장로교라고 할지라도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오늘날 이 전 세계 장로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장로교에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장로교는 유교의 문화권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교적인 영향과 유교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교단에 따라서 또는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라는 말이 꼭 무신론자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자라도 얼마든지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운수가 좋다, 일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징크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징크스는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종교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앙이 없다라는 것이 반드시 무신론자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유신론자가 신앙이 있다는 것과 직결되지도 않습니다. 신은 있지만,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는 있지만 그 신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닐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연 법칙이나 우주의 보편적인 질서로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사주나 타로, 점과 같이 어떤 인간의 이 운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법칙으로서 이해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기후나 날씨,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추측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철학자들의 어떤 신 존재 증명과도 같이 그냥 논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 추론해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이죠.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역사나 문화나 전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네, 유대적이고 기독교적 전통의 이 서구 문화권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또 상징은 제가 이 이해나 상징을 지금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상징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비록 종교적인 차원에서 의식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무의식 속에 전제가 되어서 잠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저차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상징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상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거룩한 존재, 궁극적 실제나 선의 통일, 그러한 속성들로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크고 유일하신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실제로 존재하시는 고상한 선이자 절대적인 질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딱딱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유대적 배경과 그리스 로마 전통이 함께 만나게 되면서 신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서술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하나님의 개념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마치 사전에 나오는 정의와도 같이 굉장히 딱딱하게 등장하죠. 그냥 신에 대한 속성을 일부분 설명해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예를 들면 결혼정보 회사에서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프로필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프로필에서 그 사람의 키나 나이나 연봉이나 성격을 소개합니다. 키는 180, 나이는 30, 연봉은 1억, 성격 다정다감. 이게 하나의 그 사람을 소개해주는 속성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과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철학적으로 논증된 철학적인 명제를 통해서 설명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일 뿐 전체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전체를 알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 점에서 유대교 전통과 이 그리스 로마 전통이 함께 결합되어서 나타난 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은 서구의 기본적인 그 철학적인 개념의 신에 대한 속성을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격성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격성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언제든지 그 피조물과 피조 세계와 의사소통하시고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그들의 삶에 사랑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그 인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제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제시가 되는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능함입니다. 신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능함이죠. 전능함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이 신은 인간과 다른 어떤 특별한 속성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전능함이죠. 신에 대한 속성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능함을 신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언제든지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격성을 제거해버리면 얼마든지 오해가 일어나게 되죠. 램프의 요정 지니와도 같은 경우가 이런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언제든지 그 램프의 주인에게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지 못한 어떤 초월적인 능력, 특별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죠.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전능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지니는 전능하지 않죠.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능적으로요. 하지만 이 램프의 요정 지니는 램프의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그 램프 속에 얽매인 존재고요. 그 램프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전능함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는 자유라고 하는 속성이 함께 결합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전능함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지니는 램프의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램프의 요정 지니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지니에게 전능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붙이기는 어렵죠. 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능은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소원을 들어줄 자유 또한 있고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소원을 거부할 자유 또한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이 전능 속에 포함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육신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이러한 성육신과 같은 개념은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신화에서 나타나는 이 신에 대한 모습은 사실 인간의 상위 버전 정도에 그치거든요. 인간보다 확실히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고요. 특별한 출생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는 행위와 하는 행동이나 의식의 수준이 인간보다 더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인간보다 상위 버전이지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간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로마 신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의 모습이거든요. 아니면 기껏해야 이 신은 영웅이나 군주와도 같이 절대적인 존재로 그려지니까 그냥 저 하늘 위에 앉아서 이 하늘의 보편적인 질서를 이끌고 나가는 절대적인 군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기까지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독교 복음의 성육신과 같은 개념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사적 언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람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자 속에는 이제 딱정벌레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딱정벌레를, 자기 상자 안에 든 딱정벌레를 자기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자 속에 정말 딱정벌레가 들었는지 다른 것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 상자 속에 딱정벌레가 있다라고 딱정벌레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딱정벌레가 들었는지, 아니면 딱정벌레 같이 생긴 장난감이 들었는지, 아니면 딱정벌레와 비슷한 장수하늘소가 들었는지 아무도 그것을 알 수는 없죠. 마치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해한 그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성적인 논증이나 철학적인 명제를 통해서도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그리고 같은 신앙 속에서도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존재하는 각자의 상자 속에서 하나님을 저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거나 뒤틀려지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그러한 내용이나 속성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 심지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각자의 상자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도 같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왜곡되거나 뒤틀려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속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거기서 신학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신학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인 명제인 전능함이나 궁극적인 존재, 선의 일치,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냥 속성의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분이지만,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속한 전통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서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방법이나 특수한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고 인식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에 신비로운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굳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거나 일관된 법칙은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인 어떤 계시의 근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특수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저마다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논쟁적인 개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